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 신앙인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그래서 성공 지향주의가 된 신앙인들이 많은가? 말하자면 우리의 가치관은 요셉이 갖은 고난 끝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총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요셉에게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총리 자체가 아닌 그것을 통해 꿈을 해석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사명 감당함이 영광을 돌린 것이다. 또 에스더는 포로 신분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의 왕비로 뽑혔다. 남들이 부러워할 위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게 아니라 후에 유대인 말살 계략에서 에스더를 통해 민족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전히 많은 신앙인이 총리나 왕비같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며 남들보다 뛰어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만난 신앙인들이 자녀에 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 예전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가진 분들이었는데 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둘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남들도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편법과 학벌 우상을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기도 시간에 나는 주님께 이 일을 아뢰며 분별해 달라고 말씀을 구했다. 주님은 이사야 31장을 주셨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이사야 31장 1, 2절.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하신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말과 병거와 마병을 의지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신다. 곧 세상을 따라가고 의지하는 자는 멸망한다는 뜻이다. 다음 날 묵상 본문을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주셨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다. 세상에서 살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낙오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뜻을 따라 가는 것이다. 남들이 다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다. 예전에 지인이 나를 보고 세상에서 너무나 뒤처지게 산다며 자식들 교육을 뒷바라지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고 했다. 그 당시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 경제적 여유도 없었지만 주일 성수하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다니던 학원도 정리했다. 아이들은 잠시 불안해했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관을 먼저 심어주는 게 더 중요했다. 나중에 지인은 신앙을 잃어버린 자녀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하고 지금도 자녀 위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인은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 사명을 다하는 자로 바뀌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이나 에스더처럼 명예를 가지고 잘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하여 뜻을 알면
결코 세상의 성공 가치관을 심어주지 않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가치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부모가 하나님도 좋고 세상 성공도 좋으면 어떻게 본을 보일 수 있겠는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도 하지 못한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14일간 하나님께 절기로 지키며 백성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 그는 봉헌 기도를 드리며 백성이 어느 상황이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드리면 응답해 주시길 조목조목 빌었다. 그에게는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므로 그런 기도를 드렸으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9장 3절로 9절.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토록 기뻐한 성전 곧 업적 때문에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버리고 비웃음거리로 만들겠다고 하셨다. 화려한 스펙이나 성공과 업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님을 교훈받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하리라. 묵상하며 받은 말씀처럼 세상에서 살기를 원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 15절.